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작년 말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늘 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어떤 말씀을 전했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어서 또 결단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옛말에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험한 지형에 백성을 동원해서 무려 2,700km나 되는 장벽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 진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로마는 무려 85,000km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고 또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때 건설한 도로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악해져 가는데 세상의 물결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물결, 세상의 물결을 이용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어쩌면 세상과 담을 쌓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교우들끼리만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또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도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주님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들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 보배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도 허물어야 되겠죠.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 증언하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지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셔서 함께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함께 거하는 이유가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길을 가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12제자만 그렇습니까? 70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직 훈련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하셨어요. 그들을 보내심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염려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았고 또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희생과 고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은 목사나 선교사, 특수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신인 거예요. 우리는 보내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좋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여러분 정말 좋으면 좋으신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데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전하라고, 알려주라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2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후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또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아요.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 속삭여요. 에이,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넌 성경도 잘 모르잖아. 너가 할 수 있겠어? 그냥 잠자코 조용히 교회나 다녀.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함께 했어요. 그 3년 중에 어느 시점에 파송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부름받은 목적이 파송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뭘 할 줄 안다 그래. 조용히 교회나 다녀. 네 삶도 힘들잖아. 무슨 선교사야. 아유, 부담스러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석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이 도시가 바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그 계략과 전략을 우리 간파하고 우리는 바대로 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고요, 잠자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잘 누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살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하시니까 너희들 여기서 잘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만난 구원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세상으로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방문 닫고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사신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우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외교, 그런 국가 간의 외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 있는 나라의 대사는요 좋은 대우를 받아요.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또 별 유익이 안 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또 좋은 자리에 초청도 받지를 못해요. 누구의 사신이냐, 누구의 대사냐가 이처럼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그 주님과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주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한 줄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말이나 하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하고 그분의 생각과 또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파송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사셨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현장,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면서 정말 제사장처럼, 선교사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내일부터 해, 좀 더 신앙이 깊어진 다음에 해, 아유 나중에 나이 들거든 그렇게 해, 아유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렇게 살아, 아유 이 문제가 좀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지, 내 코가 석잔데. 마귀는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 가정으로 갈 때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 직책들이 있을 거예요.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뭐 팀장, 사장, 회장. 여러분,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거룩한 직임을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거룩한 사신이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러한 역할을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또한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음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이른 새벽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놀라워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어요.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낮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숨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은 상태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셨는지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확인해서야 그들은 옅은 미소를 띄우며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기쁘고 놀랍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의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한 인사였다면 한 번으로 족할 터인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평강 없는 상태가 얼마나 많으면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지는 몰라도 참된 평강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평강은,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은 그 주님으로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온전히 누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 안에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외적인 조건들을 탓합니다. 내 삶에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이러한 아픔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안의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행복해합니다. 잘 뛰어놀아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 부모님 안에서 아이들은 행복을 누려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 모르고 쌕쌕거리면서 편안한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침대가 비싼 침대라서 그렇습니까? 유모차가 좋은 유모차라서 아이가 잠을 잘 잡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아이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그분과 연결될 때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평안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평안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은 이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지 몰라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가갖고 평안의 주님을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막 그냥 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전할 수가 있고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질 때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2026년을 어떻게 걸어가지? 어떻게 나아가지? 할 때에 마음이 답답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 발자취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실 거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지금까지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을 세상 가운데, 평안 없는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